할렐루야. 오른손 다 드십니다. 날마다 건강하시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잘 이기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자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자. 나도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다. 1명, 10명, 100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 꽉 쥐시고 아멘 삼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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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가족 식구가 살기 어렵다고 5명이 자살했어요. 기가 막히죠. 씁쓸하기도 하고요, 안타깝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 4번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번제단에 제물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 그러면은 교회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든가, 사순절 동안 다 못하면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3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든가 그렇습니다. 이번 2023년도 다음 달에 4월 달에 은퇴할 목사님이 원주로 이사를 오셨어요. 이제 은퇴한 달을 앞두고 원주로 이사를 오셨는데, 제가 한번 그 목사님 댁에 갔어요. 목사님, 목회를 내려놓으니 어떠세요? 그랬더니 참 답답하대요. 뭐가 답답하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주에 이사 와가지고 새벽 교회를 바로 옆에 있는 2블럭 지나면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새벽 기도회를 갔답니다. 4시 반에. 근데 불이 켜져 있지 않고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30분 동안 기다렸답니다. 언제 문이 열리나 하고. 5시가 되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더래요. 5시 10분 되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더래요.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거기서 걸어서 한 200m 정도 되는 교회에 또 갔답니다. 가는데 그 교회에서도 역시 새벽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두 교회에서 허탕치고 새벽 기도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 사모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성경 찬송 하나 부르고 성경 2장 읽고 새벽 기도를 했는데, 뭔가 모르게 마음이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새벽 기도를 갔답니다. 그 2교회를 간 게 아니고 다른 교회를 갔대요. 다른 교회를 갔는데 3교회를 돌아다녀 보니까 새벽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 목사, 어떻게 하면 좋아?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처럼 그냥 더 급속도로 영성이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살만하면 살만할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지요? 힘들다고 가족 식구가 다 그냥 한꺼번에 모여서 자살하면 되겠어요? 힘들죠. 옆에 사람을 쳐다보세요. 따라하세요. 원만하시면 죽지 마세요. 다시 한번, 원만하시면
자살하지 마세요. 외로울 때 주님 보라. 외로울 때 주님 찾으라. 외로울 때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께서 그 기도 다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은퇴한 목사님이 월요일마다 여기 테니스 치러 와요. 내일 아마 올지나 오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2년 전에 은퇴해서 아는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사모님은 반주하고 이 목사님은 찬송을 부르고 찬송은 잘 부르는 건 아닌데 어떻든 간에 2시간 동안 사모님은 이 찬송가 저 찬송가 찬송하고 사모님은 2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겁니다. 너무 좋대요. 교인들은 뭐 한 50명밖에 안 모이는 그런 교회지만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기도 늘 가는데 중요한 거는 뭔고 하니 낮에도 주일이 아니고 수요일이 아니더라도 평상시 그 교회 가서 반주하고 둘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한 사람은 반주하고 한 사람은 찬송가를 한 7, 8곡 부르고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전부터 그 교회를 안 나간대. 왜 안 나가냐고. 가야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지난번 목사님한테는 전혀 부담이 없었는데 담임 목사가 바뀌고 나니까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눈치가 보여서 거기를 안 나간대. 그럼 뭐 하냐고. 그랬더니 사모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집에서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원만하면 우리 교회 나오셔. 30분이면 되는데. 그랬더니 30분. 주일날은 자기 아들이 목회하라는데 아들이 용인에서 목회를 하는데 40분 차를 몰고 가서 용인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2번 예배를 드렸대요. 2번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뭔지 모르게 아들이 좋아해야 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세월 목회하면서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런 생각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은퇴하면 교회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글로 오라고. 그랬더니 나처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양 목사 빨리 은퇴해. 같이 예배드리게 나더라. 빨리 은퇴하래. 여러분, 평생 우리가 주님만 따라왔는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70대 넘어가시는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어르신들이 가지각색의 어려운 환난과 가난 속에서 열심히 견뎌내서 오늘날 대한민국 만드신 거 아니에요? 오늘날. 그러면 30, 40대가 그 어르신들이 살아온 인생의 모습을 뒤안길을 돌아보면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사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잖아요. 우리 주보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는고 하니 4월 9일 날 부활주일 날 세례 받으실 분 신청하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아동부, 학생부, 장년부 세례 받으라고 신청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어릴 때에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은 교회 학교는 아예 세례도 주지도 않았어요. 청년 때부터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는 거 아니? 반드시 주기도문을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외워야 되고 십계명을 외워야 되고 그랬어요. 그 외워야 되는 것만 아니고 목사님이 날짜를 정해놓고 며칠 날 와라 그래가지고 가서 문답을 했어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목사님실이 별로 없으니까 목사님 사택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받을 사람이 교육관에서 한 20명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면 양명한, 부르면 내가 가는 거예요. 가슴이 덜덜덜 떨리고, 목사님이 뭘 물으실까? 주기도문 외우실 줄 아시나? 예. 주기도문 쫙. 십계명 외우실 줄 아시나? 예. 십계명을 외우다가 막 뒤죽박죽 틀리는 거예요. 씨 웃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 문답, 그때는 학습 문답도 했어요. 학습 문답, 세례 문답. 문답지를 미리 줘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요즘은요, 세례 받으세요 안 받아요. 그냥 저한테 한번 문답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부목사님들이 문답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렐루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에게 질문했는고 하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 천국 비밀에 대해서 회개하라 막 그렇게 외치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한 거 아닌가?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자연이, 바다도 잔잔하고 자연이 순응하는 걸로 봐가지고 이거 틀림없이 엘리야가 아닌가? 엘리야. 죄를 책망하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이적과 권능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엘리야라고 하고, 눈물과 동정심이 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니까 에레미야가 아닌가?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마음이 시원하지를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 이야기한 겁니다. 시원하지 못.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12명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답을 못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고, 같이 잠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였는데도 답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베드로가 답을 하죠.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기름 부음을 받았냐? 왕권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흡족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한 이는 부모가 아니고 형제 자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아버지.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슴에 불이 있어야, 은혜가 있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가슴에 불이 있어야, 은혜가 있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고, 교회를 다니다가 절간으로 간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 구원의 확증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확증. 사순절을 당하여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따라하시겠으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첫 번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는고 하니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죄인들과 함께 음식 먹고 잠자고 행동하는 죄인들의 친구다. 친구. 다시 말해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 보니까 깨끗하지 못하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니까 귀신 들린, 신 들린 사람이다. 신 들린 사람. 그리고 성경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율법대로 하지 않고 순수한 복음주의적 노선을 가지고 사역을 하니까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군중들을 미혹하는 사람이다. 미혹하는 사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의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성자 중에 한 분 아닌가? 예수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닌가? 예수라고 하는 분이. 현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죄송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하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평생 살면서 그래도 뭔가는 하나 믿어야 될 거 아니냐고. 뭔가는 믿어야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뭔가를 믿는 게 아닙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예? 뭔가는 하나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을 믿든지 저걸 믿든지 뭔가 하나 선택해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보통 잘못된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권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따를 것도 없고 현대 사람들이 보는 성자 중에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봐서도 안 되고 위대한 사상가다, 종교 개혁자다 뭐 이렇게 봐서도 안 되고 철저하게 그분은 구원자이시다 그런 고백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적으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으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고 하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유의 주시며 구원받은 자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교회 2단에서는 어머니 교회가 또 남자가 죽고 나니까 어머니 교회라네. 어머니 교회. 나 별걸 다 봐. 어머니 하나님이래. 어머니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유해 주시며 나의 아버지시며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셨던 구세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도는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모르고 그냥 남이 교회 가니까 가고 남이 찬송 부르니까 찬송 부르고 남이 봉사하니까 봉사하고 그냥 그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옛날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 교육을 시키잖아요. 교육을 시키는데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세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버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 목사님이 세례 문답을 할 때 반드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냐고 물으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반드시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내 죄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십계명을 아냐고 물으면 그건 못 외워. 난 머리가 나빠서 못 외워. 그걸 어떻게 다 외워? 그냥 모른다고 솔직히 대답하세요. 주기도문에 아시냐고 물으면 주기도문도 모른다고 그냥 다른 사람이 하니까 따라 하는 거라고 책을 보고.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알아맞혀야 된다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 얘기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시아버지가 목사님 앞에 문답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묻더래잖아요. 저기 성도님, 주기도문 하실 줄 아세요? 그거 너무 길어가지고 다 못 외워요. 그냥 읽지요 뭐. 그래요, 읽으세요. 자주 읽으세요. 사도신경 하실 줄 아시나요? 사도신경도 너무 길어가지고 잘 몰라요. 그래요. 그 하나님은 누구신지 아시나요? 알죠. 우리 며느리한테 교육 다 받았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잘 아시네요. 며느리가 잘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알죠.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이라 그런 게 아니고 아버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차마 못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내 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는 잘못 없어요. 저 사람 잘못이지. 나는 완벽해요. 저 사람이 문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언제든지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잘해서, 저 사람이 공로가 있어서, 저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해서, 저 사람이 전도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고,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협력하기 때문에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피조물 대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는 올바른 영적 지식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앙과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순수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직분 가진 자가 완벽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저도 부족한 구석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모든 사람들 앞에 순종과 겸손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 생활 속에 진정한 행복이 오고 우리의 삶이 번영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 사실을 알게 하니는 내 부모 형제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중심의 믿음 이외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 이외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반석이에요. 반석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횡성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전국에 초교파적으로 6만 교회가 예수 중심 안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도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대제사장이신 예수, 구원자 예수, 바로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예수님 앞에 영적 초점을 딱 맞추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자꾸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하시게. 누구든지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대제사장 대선지자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안식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고 죄를 용서하려고 오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원죄와 자범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확신만 가지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뜻을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뜻을 한번 생각하면서 불러보시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떠난 자의 높임과 빈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
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집에 가셔서 곡조가 틀려도 관계없어요. 96장 찬송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자꾸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 마음속에 힘이 확 와서 구원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자, 왕중왕, 악한 것을 떨쳐내는 자,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질 때에 복을 주십니다. 신앙의 고백이 올바를 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텔레비전을 잘 만들어 놔도 유선잭을 갖다 꼽질 않으면 텔레비가 안 나와요. 내 딴에는 아무리 믿음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질 때에 주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친구, 돈이 있어야 친구가 붙어. 술 친구, 술을 잘 먹어야 술 친구가 붙어. 싸움 친구, 싸움을 잘해야 싸움 친구가 붙어. 그러나 돈 떨어지고 술 떨어지고 힘 떨어지고 권세 떨어지면 줄줄이 다 떠나가는 게 세상 친구입니다. 영원한 친구는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5장 22절에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용치 않으신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자가 흔들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갖는 자가 흔들리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붙들어 주신대요.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진다. 겸손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도다. 주님 모시고 살며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교회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주님,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 사순절을 당하여 저쪽에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믿음을 잘 지켜가게 하시고 주님 걸어가신 이 길을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 횡성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대제사장 되어주시고 왕중왕 되어주시고 분명한 치료자 구원자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병의 뿌리를 뽑아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뛰며 거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